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승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화 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다 기쁘고 그리고 반가운 마음, 즐거운 마음 가득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또 경제도 수렁에서 헤어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좋은데 가슴 한구석에는 좀 뭔가 묵직한 마음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들려온 뉴스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이었죠. 주일 새벽 법원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지금 치달아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그 폭력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 전도사라는 직함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디를 올라갔고 무슨 문을 부쉈고 교회가 어디고 목사가 누구고 끊임없이 교회와 목사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말이 들렸는데 이것은 성전이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이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교회가 왜 등장하며 성전이니 십자군 전쟁이니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좀 깊이 해석하고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 말은 기독교계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십자군 전쟁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말처럼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단어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네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예수 믿는 자의 수준은 악을 보복하는 게 아니라 악을 뛰어넘는 선을 가진 자들인 것이잖아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전쟁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전쟁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구약에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 중에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나라로 일구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는 영토가 아니고 영토를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치를 영적 전투의 그 내면의 싸움의 상징일 뿐이고 더 이상 폭력과 싸움을 권하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이 아닌 이상 폭력과는 거리를 둬야 할 기독교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죄 없이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셨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체포에 반발하여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싸울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순순히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지금 이 자들을 다 물리칠 줄 그런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너는 도대체 모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으로 대응할 어떤 실력과 권한과 위치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군사력이나 어떤 권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질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예수를 보내사 예수를 통해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법원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마음,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위협하고 위축시켜서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들이 믿기로는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정의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에게도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반대 진영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으니 저 사람들만 어떻게 좀 다 없어지면 아주 새로워지고 아주 살맛이 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으로라도 뭔가 세력으로라도 그 상대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저쪽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마음, 저쪽은 좀 이상한 사람,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야. 서로가 서로를 다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양쪽에서 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꼭 정치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놈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려야 뭔가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고,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은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해질 것 같고, 또 교회들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종교가 다 없어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타 종교가 다 싹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 실망 상태입니다. 이 실망을 넘어서 거의 자폭 수준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는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 끝내자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내자. 이제 할 거 없다. 다 이제 나 여기서 짐 싸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피우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건가? 엘리야 시대는 그 이름도 악명이 높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알 신앙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다 처형하고 학살했던 폭군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막 난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리자 엘리야가 이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해버립니다. 온 땅에 가뭄을 쫙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뭄이 극심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합이 좀 돌아올 줄 알았죠. 회개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아합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가뭄이 극심해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합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로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우리 대결하자. 배틀을 신청하는 겁니다. 대결하자. 그래가지고는 붙죠. 그래서 제단을 세워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바알 먼저 기도해라.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하고 몸을 찢고 막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을 부어놓고는, 제단에 물을 부어놓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단번에 응답하여 여호와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혼자서 450명, 이세벨의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모든 난리를 다 이긴 겁니다. 그 길로 엘리야는요, 그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450명 바알 선지자들 다 도륙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 산에서, 바로 그 산에서 다 처단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패배한 아합은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이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엘리야가 너무 신이 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뜀박질로 이 마차를 앞서갑니다. 막 달려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룰루랄라. 내가 이겼다 이거죠. 내가 이겼다. 이제 내가 꿈꾸던 나라,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신이 나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승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돌아올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세벨도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의 선지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이세벨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냐? 이제야 나라가 정상화되는구나. 신이 나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 탁 도착했더니 이세벨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엘리야의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 저놈 잡아 죽여라.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걸음아 날 살려라 또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160km가 넘는 그 거리를 뜀박질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을 식음을 정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럴 거면 나를 죽이시오라고 땡깡을 피우는 겁니다. 엘리야의 실망이 보이십니까?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너 지금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가 있느냐? 이 물음이죠. 너 뭐 하고 있냐? 이게 무슨 꼴이냐? 나랑 같이 내 일을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왜 거기 넘어져 있느냐? 너의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봐라. 내가 그걸 풀어줄게. 지금 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의 대답은 나는 열심인데,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인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 남아서, 이세벨이 다 죽여버려서 나 혼자 남아가지고 나 혼자 남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뒷짐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나라 만들자고 이럽니까? 내가 지금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당신 나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세벨 그 여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나만 혼자 남아서 이제 나마저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다 죽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자 하나, 그 여자의 마음 하나 정도는 좀 돌이키고 좀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 하나도 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은 이렇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열심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싶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을 뒤흔드는데 그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싶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때려 부수고 흔들고 태우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뒤집어 엎어버려서 나쁜 놈들 다 싹 다 처단하고 정화하는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거대하고 화끈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세벨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버린 엘리야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사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어렵구나. 내 손잡고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랑 같이 할 일이 아직 있단다. 나랑 같이 이뤄야 할 나라가 아직 있단다.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위로와 격려를 의미하고 친밀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지진이나 바람이나 거대한 불과 화염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엘리야와 인격적인 만남, 그 둘과의 관계, 둘만의 관계,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역사보다 엘리야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는 왕을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다시 또 돌아갈 것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성경의 역사서를 보시면요, 의로운 왕들이 수차례 일어나서 몇 번이나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 그 왕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아들 때가 되면은 다시 또 산당을 세우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고 그 나라를 꿈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군사력, 어떤 권력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세미한 소리로 관계로 만나셔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나라로, 각각의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지진과 화염과 군사력과 권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엘리야가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오해는 엘리야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왔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유별하여 엘리야처럼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군사적, 정치적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로마 독립투쟁 투사로 서주시길 바랬습니다. 대로마 해방 그런 작전에 해방 운동의 선봉에 서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의미가 뭐냐? 주여 예수님이여 썩어 빠진 저 친로마 정치 집단을 다 뒤엎어버리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 왕으로, 그런 장군으로 그렇게 일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구하며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기대를 걸고 나귀 타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구약시대에 개선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행차를 할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표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그 역사, 그 문화 풍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죠. 이것도 왕의 대관식에서 종종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어떤 승리의 군주로 묘사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만, 무리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이요, 자꾸만 싸웠잖아요. 자꾸 다퉜는데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실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걸 가지고 논공행상을 벌이느라고 그렇게 자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차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래 바로 이때가 행동을 개시할 때야. 그렇게 생각해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같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은 돈에 대한 탐심, 탐욕 때문에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자 내가 기대했던 나라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극단으로 몰아버려서 거기서 예수님이 폭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채찍에 맞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분노가 일어나서 뭔가 거사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라는 확신에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모든 제자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똑같은 생각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그렇게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다 뒤로하고
대적해야 할 정치 세력과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할 정치 세력에게 오히려 매를 맞으시고 제거해야 할 로마 군대에게 오히려 처형을 당하셨으며 뒤집어 엎어야 할 그런 로마 권력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됐습니다. 기대가 무너지죠. 실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바로 거기, 그 실망의 십자가, 그 물거품된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 작은 나라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함께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상 곳곳에 세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아들을 걸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들을 버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자기 아들을 걸어서 만듭니까? 어떤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성을,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진력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때려 부어서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나라와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위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입니까? 의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든 상태가 다 죄입니다. 탕자가요, 나가서 집 떠나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막 여자들과 그렇게 즐기고 그래가지고 탕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뭐 대성을 하고 큰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보란듯이 잘 살면 탕자가 아니고 효자가 되는 겁니까? 탕자는요, 그의 방탕한 행위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탕자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가서 방탕하든지 뭐 탕진을 하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든지 대박이 나든지 아버지는 그가 나가는 순간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탕자는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시면 그 한 가지 조건으로 그 아들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고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등 돌린 모든 상태, 모든 관계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라는 것도 개념이 잡히시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안에 거함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관계를 위함입니다. 둘의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물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열심을 가지시니 너희도 그것에 열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안에 그분의 나라가 담겨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관계 속에 나타나고 그분의 기쁨도 관계 안에 있고 그분의 꿈과 계획도 다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도 다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관계를 떠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중요한 이 관계 하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시고 아들을 내걸어서까지 우리에게 그 관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루는 나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나라는 저들 다 죽이고 없애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다 갈아엎어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자라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싸움입니다. 삶의 고난과 영적인 문제들로 싸워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대한민국에 묶여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은 나라 올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새 나라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대한민국보다, 미국보다, 어떤 세계 열강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미국 대통령, 어떤 세계 열강의 위대한 지도자보다 여러분이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격이요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소리로, 인격적 관계로, 잔잔한 말씀으로 자신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열심도 그분의 열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은 다른 것 때려 부수고 미워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들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